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장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낼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2장도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건 역시도 말씀을 하는데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 중에 자기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고 믿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것은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의 구원파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전형적인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게. 그래서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같은 권면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본향에 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게 아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란 말이죠. 그렇게 나그네로 지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가? 바울 사도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는 부모를 본받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던 때처럼 살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은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단 말이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고 자유인이고 종이 아니고 그걸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오직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너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더더군다나 그 다음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도 그 조상들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걸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을 따라 헛된 행실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았어요. 대신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 속죄함을 무엇으로 받았는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우리 헛된 행실에서 속죄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어요. 그 희생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서 살겠냔 말이죠. 그러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하게 살아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 그 구원이 누구의 피값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날까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도록 하여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이어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어떤 소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소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감동하시고 늘 이끄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5장에서도 이미 그걸 보았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미도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도 보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욕망,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구원받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되게 불편해.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런 원망을 하겠어요.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시비란 말도 같은 의미예요.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한 단어가
논쟁, 토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세요? 나를 구원하셔서 좋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니요. 이렇게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값없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이나 디모데나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일꾼들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무엇 때문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이런 일꾼들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일꾼도 주셔서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권면을 따라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덕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